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뜬금없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2차 대전을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형제가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명의 위의 형이 이미 전사를 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이 프랑스 위험한 전선에 생존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명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작전을 펼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 영화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토리처럼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고민 역시 베냐민 구하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전혀 뜻밖의 각도에서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26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과 43장 15절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 42장 뒷부분과 43장 앞부분을 연결해서 한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떠나서 다시 요셉 앞에 서기까지의 그 시간들, 그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한꺼번에 살펴보기 원해서입니다. 그 안에 형제들이 자루 속에 가져간 돈을 보고 두려워하며 다시 돌아갈 때 2배로 돈을 가져가는 내용과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9명의 형들이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본문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 우리가 다 처음부터 읽었지만 왜 이처럼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을까? 저만 그런가요? 사실 설교하지 않고 그냥 보면 이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낸 것을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대체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 곱씹어 보면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깨어지는 그런 맛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과 더불어 퍼즐 맞추듯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기까지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 입장 혹은 요셉의 입장으로 보는 것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그 하나님과 또는 그 모든 스토리의 그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멀리 다 보이는 하늘에서 다 보는 느낌이 보여지지 않나요? 근데 이 아들들과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눈앞의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느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형제들을 시험할 목적으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지 형제들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어렴풋이 깨닫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또 야곱 일가를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실, 그리고 민족으로 키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요셉일 줄 꿈에도 몰랐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이야기에 마치 그 베냐민을 인질로 잡혀가는 것처럼 두려워 못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과 요셉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아주 어려운 선택처럼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결정 장애자들처럼 매사에 두려워할 일들, 두려워서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나요?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시각 장애인처럼 눈 감고 더듬어 가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서기까지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정은 돈의 문제, 즉 물질적 사고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돈이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돈 문제를 뜬금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맥락에서 왜 돈이 나오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아니 분명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한 돈이 양식을 담은 자루 속에서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 양식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여러분이 지불했다고 생각한 돈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싸, 공짜로 얻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을 법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제들이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떠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에도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니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아마도 돌아온 돈 때문에 두려워한 이유는 안 그래도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시몬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형제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돈을 안 내고 양식을 가져간 꼴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탐꾼 플러스 도둑놈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딱 적당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야곱은 돈을 갑절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특산물을 예물로 준비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먼저 가면 먼저 이야기하고 돈을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요셉이 행했을까요? 요셉이 그 양식 주머니에 돈을 일부러 갖다 넣으라고 지시한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형제들이 의심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의심한 것처럼 도둑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작정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17절로 23절에 그 해답이 뜻밖에도 요셉의 청지기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43장 17절로 23절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참 뜻밖의 대답 아닌가요? 아마도 애초부터 요셉은 형제들에게 돈 받고 양식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청지기는 이미 알고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형제들에게 귀뜸해 주었는데 그 표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양식값은 이미 받았고 다시 그들의 돈을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왜 했을까요? 사실 저도 요즘 고민이 돈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건축 계획을 우리 교회 임직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건축 시점을 언제로 시작할지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건축헌금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일반 헌금을 모아서 총 건축비의 한 25%에서 30% 정도 준비되면 이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쌓이는 속도가 예년만 미치지 않게 더뎌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라면 예상보다 건축 시기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2, 3년 혹은 3, 4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을 작정하지 않기로 한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고민이 부족한 돈의 무게만큼 다가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답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돈으로 지으려고 생각하느냐? 마치 계산해서 이런저런 계산으로 그렇게 지어지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사이는 돈으로 거래할 사이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돈으로 거래하는 사이가 아닌데 우리는 매사를 현실적인 이 돈의 문제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고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오늘 형제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돈뭉치를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원망하듯이 말을 쏟아내듯 말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양식값,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끼리의 사랑,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아닐까요? 자신이 은 20에 형제들의 팔려간 그 상처가 다시는 형제들 사이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돈을 넣어 보낸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을 거래할 때도 역시 형제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다시 넣어서 보냅니다. 대신 베냐민만큼은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양식 주머니에 넣고 그를 잡아서 그와 함께 있고 다른 형제들은 보낼 요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들이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베냐민이 종이 되면 우리 10명의 형들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비로소 이 요셉이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형제들의 진심을, 그 사랑을 용납하면서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이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물질적 사고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값으로 매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교회 건축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주신 은혜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0여 년 전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 성도가 많고 쌓아둔 돈이 많아서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40~5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그리고 쌓아둔 돈도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 벽돌 하나하나 쌓아지고 그 시에서 그 당시로 해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인이 많고 돈이 많아서 건축을 하고 없고 모자라서 건축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세우시는구나, 그 사실을 어렸을 때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드린 만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상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것도 42장 29절로 38절에 르우벤 주도로 한 설득이 이미 한 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저 막연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되어서야 그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베냐민 하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생존을 걱정할 정도가 되자 비로소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좀 사오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 주도로 아버지를 다시 설득해서 베냐민을 간신히 이 요셉에게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야곱은 베냐민 보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사실 그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다른 형제들 보내는 것과 똑같이 그저 양식 사러 가는데 보내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굽 총리의 특명으로 이미 시몬이 갇히고 베냐민은 안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면 시몬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베냐민 보내지 않겠다고 감싸는 모습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아마도 야곱이 그렇게 보내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강한 트라우마, 그 과거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낳으면서 죽은 막내 아들이었고, 특별히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 야곱이 먼저 잃은 터라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그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만 감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같은 형제인데 베냐민에 대한 이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사랑이 불편하고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둘째 시몬이 베냐민을 데려가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막내 아들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미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형제들 역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요셉처럼, 과거의 요셉처럼 미워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역시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죄책감, 그 트라우마가 그들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잠자코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42장의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과 43장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내가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내가를 5번, 그리고 우리를 1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르우벤이 내가 하며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듯이 자기 아들들까지도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곱 역시 내가를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4번 사용합니다. 근데 유다가 우리를 강조하며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이름이 43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야곱이 나는 2번, 너희는 4번만 사용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다 세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르우벤과 유다의 화법의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42장에 야곱으로 불려질 때와 43장에 이스라엘로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때 화법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서 위로 이 화법의 변화는 사실 야곱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르우벤의 그 자신감 넘치는 것이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더 불편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유다의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설득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부르는데, 야곱의 이름이 자기 중심적인 이름의 대명사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민족 공동체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한 것은 그저 내 자식, 내 막내,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했을 때 보내지 못했지만 43장에 이제 우리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야곱만 품에 안을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체념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위임하고 맡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의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얼마나 부질없이 느껴지나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이 보내지 못하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 형제들이나 그 야곱의 그 태도를 보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어 기록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제 단지 베냐민 하나에게 매이지 않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믿으며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냈기에 비로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로서 불려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 사람을 덧입는 기회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했던 베냐민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같은 느낌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 돈 때문에 놀라고 울기도 하며 가족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좀 얄밉게 느껴집니다. 미리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내기로 작정하면 나머지 그 아들들의 속 안 썩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경은 야곱을 탓하기보다 43장에 조용히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답을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답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비록 야곱처럼 막다른 길이라도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야곱처럼 그 아들들처럼 두려움으로 한 걸음 내딛기도 버거워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작은 믿음으로도 오늘 야곱 일가가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 그 공동체로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내 입장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다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는 이 물질적인 사고방식에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가두는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막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양식은 떨어져 가고 이제는 베냐민 하나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믿음의 결단이다 하기에 참 낯간지럽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찾는 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탓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나 중심의 사고에 갇혀 사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로 저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고쳐 부르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창세기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